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평안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능력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천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주 임직받은 네 분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충성스러이 섬기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될 뿐 아니라 더욱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 정책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하의 2023년 표처럼 저희들 진정 참된 예배자로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진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도 죽음이 늘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직도 아무런 죄도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한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부서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부어잡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약하고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사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복된 나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그 말씀에 갑절의 영역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의 응답처럼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주님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깨어 일어나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를 씌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래전 노아 때에 세상은 죄로 가득했네. 어디 가도 추악한 죄와 흉악한 자들이 있었네.
예, 찬양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이 몇 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잘 살리면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우리들이 보면 꼭 안 될 것만 같고 꼭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을 뵐 때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우리 장기판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를 두는 두 사람은 그 판을 뚜렷하게 보고 있지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그 장기판이 훤하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훈수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 모든 것이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술술 풀려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실타래가 엉기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답답하고 엉클어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답을 하나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말씀 보시면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헛되도다가 3번씩 강조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생이 좀 잘 풀린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하나님께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7절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두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중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말았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의 작은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스스로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1달란트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는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형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인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었으니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작은 능력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요,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추측해 보면 아마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나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자나 정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교회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하지 못한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숫자적으로도 매우 적은 인원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사회 구조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으며 세상 풍조에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되하셔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내의 말씀을 지킨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한 큰 일을 교회가 했겠습니까? 그 작은 능력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든지, 아니면 그 필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의 복지를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다 책임을 졌다든지, 뭐 그런 큰 일들을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인내로 순종하며 작은 능력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면 그 바로 앞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만 같은데 당장 자신이 처한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그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사기를 당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사셨는데, 말씀대로 사셨는데 망신을 당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시거나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 주세요. 찾는 것 찾게 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잖아요.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대접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모습은 도대체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 앞에 메어달리며 기도하는 모습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들, 내 삶에 아무런 이적이나 표적이 없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 주변에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에 혼자서 뭘 하기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있죠. 형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해서 함께 적은 능력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려야 할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곧 12명의 자녀들이 17일 날 수능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대학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요.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결혼 문도 열려야 되고. 제가 요새 신방 다녀보면 많은 가정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또 결혼했는데 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태의 문이 또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 기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도의 문도 활짝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열린 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기둥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 제가 간혹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야곱, 예수님의 독생 야곱은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기둥,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 바나바는 화평의 기둥, 바울은 전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 이런 기둥들이 초대교회를 받치고 있었으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둥이 흔들리면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든든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 기둥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전, 옛날에 막 기둥 엄청 크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저 유럽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그냥 큰 기둥들만 막 서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 기둥에다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충성한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 새긴다는 겁니다. 새겨서 사람들로부터 기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우리 이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꽉 거기다가 새겨주겠답니다. 새 예루살렘까지도 새겨주겠답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다 딱 새겨져 있어요. 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큰 능력 가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적은 능력도 거의 없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아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루게 맡겨진 사명 그 가면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내 적은 능력이지만 내가 가진 건 별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참 말씀을 못 지켜서 늘 죄송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걷지 아니하고 어쨌든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앞에 열리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둥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기둥처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시고 존귀한 교회로 존귀한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이켜보면 참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적은 능력으로 어쨌든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또 예배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서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성령의 기둥처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첫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10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혹 빈벼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없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해 주시며 빈벼가 만손으로 가득 차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복을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를 앞둔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마무리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실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선한 열매를 거두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의 귀한 자녀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앞길을 형통한 길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국내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오가도록 보락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에도 일어나신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더 지켜주시고 일어나신 어른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복을 대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이 한 달 동안에 치료해 주심으로 건강 회복받아서 감사함으로 저 병을 돌리는 우리 모두 환우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용산연합 재직회 순회 헌시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시배 드릴 때 지금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오시거든요. 용산연합 재직회에서 오셔서 순회 헌시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출발해서 화요일까지 부산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자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일꾼들을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례교 공부를 해온 우리 분들 다음 주 예배 중에 세례교 예식을 가하게 됩니다. 세례교 문답은 다음 주 오전 10시 10분에 교육관 1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대신방 계속 진행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번에 광고드린 대로 혹시나 평일날 되지 않은 분들은 토요일 오후 시간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제조를 해야 되니까 오후 시간도 괜찮고 주일도 괜찮습니다. 오늘 1예배 마치고 한 가정이 제 방에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또 2부 예배 때 마치고 또 한 가정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저를 좀 방문하시고 간단하게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받고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모든 가족들이 신문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임직 받으신 네 분 자녀들께서 아닙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7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거기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이미 합격을 했고 한 명은 취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12명의 우리 아이들 또 손주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현 집사님께서 지금 이번 주에 계시는데 내경식이 오셨어요. 간단하게 오셨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코로나까지 같이 겹이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오늘 중으로 치료받으시고 일반 병실로 옮게 될 거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임직 받으신 네 분의 자녀님들이 오늘 점심 때 불고기 반찬과 떡, 과일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다 식당 가셔서 식사의 교제를 잘 나눠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아기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기 학교 영상으로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또 교사로 또 부모님들 모두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고를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학교를 위해 섬겨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아기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지금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주시는 열려문의 축복과 존귀하게 여기는 축복을 받아 이 땅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정성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아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고